안전하다 할 그때가 주님 오실 때다. 자, 지금 이 시대에는 짧은 그런 간극의 시간입니다. 이 간극의 시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니엘서에 70일에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70일에로 이제 이 지구가 끝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 그 69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주님의 신부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거기에서 이제 멈춘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는 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거고,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이방교회로 전파되어서 각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극의 시간이라는 것은 69일에서 마지막 이제 70일에가 되려면 한 일회가 채워져야 되죠. 이스라엘의 한 일회는 7일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일에 그러면 7년을 말합니다. 7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70일에가 채워지려면 한 일에 7년이 도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9일에와 그 한 일에, 69일에는 이미 예수님 때 다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부터 시간이 딱 잘라진 거예요. 69일에서 마지막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그 마지막 한 일에, 세상 끝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7년 대환란, 그 한 일의 시간을 맨 끝에다 나누셨고, 그 69일에가 딱 끊어지면서 이제 그 한 일의 그 사이를 간극의 시간이다. 그 사이가 얼마나 20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가, 다시 말하면 이제 오순절에서부터 이 마지막 가을 절기가 올 때까지의 그 시간이 간극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었는데, 그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 이방교회를 구원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방교회를 구원할 시간. 그래서 2000년 동안은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전파되면서 전 세계 복음의 씨를 전하면서 각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각 나라의 복음이 한 바퀴 다 돌고 마지막 끝에 대한민국으로, 땅끝의 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이제 텃밭이 되어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복음을 전 세계로 이제 수출하는 그러한 못자리판이 돼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교회의 그 사이에 간극의 시간에 이방교회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번 휴거로 마무리됩니다. 이방교회는 이 한일회가 오기 직전에 이방교회가 추수되어서 알곡들이 이제 맑은 곡식으로 밀추수로 봄추수로 완성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휴거로 올라가고 나면 바로 촛대가 세상 끝에 그 한일에 남겨놓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허락한 환란의 시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7년 대환란. 그 시간대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휴거가 올 때는 전 세계의 이방 나라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이제는 누가 교회가 안 세워져서 예수를 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게 된다. 다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안 믿는 건 자기가 원치 않아서 안 믿는 거고, 교회를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짧은 그 간극의 시간이 이제 이방 교회가 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그 복음의 씨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곧 가을이 오기 전에 추수를 해서 천국에 예루살렘 성으로 알곡을 데려갈 그러한 아주 지금 추수하는 시간이거든요. 영적으로는 지금이 추수 때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씨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오심으로 복음의 씨가 교회를 통해서 뿌려졌고 그 씨가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이제 하나님이 추수할 천국 창고에 들어갈 휴거로 알곡이 되어서 들어갈 그러한 시간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끝에 그 이스라엘에서 남겨두신 그 한일의 7년 대환란 그것이 코앞에 와 있고 휴거가 코앞에 와 있고 그 한란의 시간도 대환란의 시간도 코앞에 와 있는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짧은 간극의 시간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일어나는 어느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인이 그죠? 하나님이 지금 때가 다 됐다라는 그런 네온 사인으로 깜빡깜빡 알려주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휴거가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을 대환란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휴거 신부들에게는 알 수 있도록 사인을 지금 주고 있다.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 시간은 주님이 속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느닷없는 어느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에 느닷없는 시간이 될 때에 주님은 아주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깨어있는 자라면 다 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 오실 때쯤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갑자기 배가 틀어서 애가 나오려고 고통을 당하듯이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예고 없이 느닷없이 산기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 말씀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 비춰볼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왜냐하면은 지금 남과 북이 우리나라 남과 북이 어느 때보다도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죠. 이산 가족이 만나고 뭐 지금 남북 협상이 가장 정상들이 만나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어때요? 이제는 통일이 올 모양이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남과 북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안전할 것 같은 전쟁이 오지 않고 안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요건 우리를 속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 관계에서 지금 평안한 것처럼 안전한 것처럼 뭐가 지금 다 아주 이제는 전쟁 없이 뭐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합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예수님이 올 그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휴거가 느닷없이 온다. 아멘. 대환란이 느닷없이 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평화는 잠깐 덮고 있는 가짜 평화다. 이장된 평화예요. 이장된 평화. 근데 이 실체가 이제 벗겨지게 되면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온다. 갑자기 상기가 오면 어때요? 막 배를 틀고 애가 나오려고 완전히 그런 지진이 나는 것처럼,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평화 그런데 이거는 위장된 가짜 평화이기 때문에 위장된 가짜 평화가 거칠 때는, 그것이 아니고 실체가 드러날 때는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이 온다.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이 온다. 그 여인이 해산의 고통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생각보다 이 태풍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하게 지금 가볍게 지나갔어요.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아주 굉장히 염려를 하고 큰 어려움이 있을까봐 단단하게 만만하게 준비를 했는데 가볍게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이건 다행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해오리 태풍의 바람처럼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의 눈이 한번 이제 전쟁의 해오리 바람이 오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이제 남한 식구들이 다 북한에 불모 잡히게 되면, 지금도 이미 핵에 의해서 우리가 불모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저렇게 퍼주고 갖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핵을,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나라 안 내놓으면 뭐 의지하겠다 그러겠죠. 얼음장을 넣겠죠. 깡패들은 원래 얼음장 넣잖아요. 돈 뺏으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휴거 정주국이니까 우리나라가 휴거의 정주국이에요. 여기서부터 휴거가 열린다 그 말. 휴거의 흔적은 전쟁이다 그랬어요. 수없이 주님이 말했죠. 남북전쟁이라고. 휴거의 흔적은 남북전쟁이라고. 우리가 휴거되고 나는 흔적은 전쟁이 있다는 것뿐.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휴거에 대해서 얼마 생각 못할 쯤에 휴거야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어. 휴거야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다 천국에 갔나? 할 그때 전쟁이 바로 오니까 휴거에 대해서 깊이 오래 생각할 겨를 없이 전쟁이 맞물려서 오기 때문에 휴거의 흔적은 전쟁이다. 바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말이에요. 자기 고통이 지금 죽어가고 자기 고통이 저기 한데 휴거를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진 그 고통, 그거에 얼마 그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전쟁이 와버린다. 남북전쟁이. 그래서 이 전쟁이 해오리바람처럼 태풍의 눈처럼 덮어버린다. 쓰나미처럼 남한에 몰려와 버린다. 쓰나미처럼. 그러니까 지금 평안하다고 이제 뭐 전쟁 없이 이제 잘 될 거라고 마음 놓고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태풍이 와버렸어요. 지나갔나 이제 했는데 또 작은 태풍이 뭐 하나 온다잖아요. 그것이 위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강타할지 어찌합니까? 이제 앞으로 불모 잡힘과 아우성이 소리칠 것이다 주님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세상에 개변이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이제 사람들이 그 실체가 드러날 때는 가슴을 치게 된다. 세상에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지금도 자유 대한민국 70년 동안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다가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이상해지고 있죠. 이상해지고 있으니까 지금 애국자들은 태국 전사들은 가슴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 가짜 평화가 그치고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어찌할꼬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나님이여 어찌할꼬 통곡하게 된다. 무서운 음모가 감춰져 있다고 주님 미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에는 가짜 평화, 이장된 평화 속에 무서운 음모가 들어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알게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면 가슴을 치게 된다.
자, 그것이 이런 무서운 가짜 평화가 벗겨지고 진짜 고통의 때가 우리나라에 몰려오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이 땅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그것이 벗겨지려고 할 때 우리 휴거 신부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올려지자마자 땅에는 이런 고통의 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많은 징조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보세요. 화산 폭발, 대형 지진, 대형 댐이 무너지는 거, 화산 폭발, 또 이런 태풍, 토네이도 바람, 그리고 산불, 기근, 또 그런 온역, 그런 질병,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리고 이 불볕 더위가 식지 않고 아주 그냥 날마다 우리를 태우려고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러한 일들이 어쩌다 올 더위는 어쩌다 100년 만에 온 거야?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쩌다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경고하느라고 회개하라고 보낸 거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일어나고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재해를 이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미 심판이 들어왔잖아요. 지구 안에.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리고 지금 죽음의 날마다 사고 사건이, 여러분 뉴스 틀으면 날마다 죽음의 냄새를 우리가 맡아야 돼요. 죽음의 뉴스를 날마다 들어야 돼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사고야, 그럴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 이렇게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격적인 환란이 오기 전에 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환란이 도래하기 전에 깨워주는 거예요. 깨워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해마다 화산 폭발이 있었어, 해마다 산불이 있었어, 해마다 태풍이 있었어, 해마다 각 나라마다 지진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은 큰 코 다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큰 재앙을 보내기 전에 산을 흔들고 땅을 흔들고 바람을 보내서 우리 사람들을 떼죽음 당하지 않도록 회개시키는 것이다. 회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계시도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 그냥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환란도 지금 이렇게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부분적인 전쟁이 오고 이런 기근이 오고 이런 경제 한파가 오고 이런 거는 자연 계시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경고장을 보내준 거예요. 곧 해산하는 그런 임산부가 애가 나오려고 하면 배가 뒤트는 그런 고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도,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은 그 별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오셨다. 저 별은 왕이 태어날 때 뜨는 별인데 우리가 왕께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별 따라가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자연으로 알겠다. 3시간 동안 지진이, 3시간 동안 흑암이 해가 가려져 버리는,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부활되는 지진이 있었어요. 이런 징조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성경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역사상 최대의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지진은 어마어마한 지진인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바로 새천년에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의 수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이 땅덩어리보다 훨씬 더 넓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나라 저 만주 그쪽까지 다시 회복시키는데, 이런 그 예수님 오실 때 지상 재림할 때 대지진이 있잖아요. 요때 새로운 대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때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의 수도는 모든 나라들보다 높이 올라가게 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예루살렘의 수도가 되는데, 천년왕국 때 모든 다른 나라들보다 높이, 거기서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 만왕의 왕 오셔 다스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먼 날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준비 작업, 이런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산불이나 이러한 것들은 지금 준비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하룻밤 자고 나면 뭐 한 산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또 새로운 지역에서 산이 나와 있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예루살렘이 지구 위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서 받아서 예언을 할 때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증거를 했어요. 지금도 제가 화산 폭발을 이야기하고 산불을 이야기하고, 이런 대형 댐들이 무너지는 거, 또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자연적인 그런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우리가 요엘 선지자 보면은 요엘 선지자 때는 메뚜기 떼가 아주 그냥 그 들판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냥 습격을 해가지고 다 갉아먹어 버려서 먹을 것이 없어 그들이 탄식을 했어요. 우리의 가축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우리 그 메뚜기 떼로 우리의 식량도 다 고갈되었다. 그러면 이 요엘 선지자가 이런 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내서 그럴 때 예언을 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거를 통해서 너희 먹거리를 다 없앤 것이다. 회개해라. 이렇게 경제 한파가 오는 거는 회개하라는 거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점점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때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외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당연하잖아요. 회개를 안 하고 돌로 쳐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금 요때 우리가 휴거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다가오는 7년 대환란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심판 때 왔다. 휴거가 곧 있다. 지금은 회개하고 깨어나야 된다. 지금은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그를 귀담아 듣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서 죽인 것처럼 지금도 무슨 소리야, 이렇게 살기 좋은데 지금 왜 멸망이 온다고, 심판이 온다고 그래. 무슨 세상이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면 끝난다고 그래. 무슨 지금 휴거가 주님이 곧 데리러 온다 그래. 이렇게 안 먹혀 들어간다. 안 먹혀 들어가. 무시해버린다. 무시해버려. 그러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계속 제가 한 3년 동안 제가 주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휴고가 있고 나면 남북전쟁입니다. 지금 평화하는 거는 가짜 평화니 쏘으면 안 됩니다. 쏟게 되면 그날 가슴을 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불모로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잡히게 된다 그랬지. 그럼 그날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도 가슴을 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음모론이 다 들춰날 때는 우리 국민들이 땅을 치고 동국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오느냐? 한국 교회 때문에 온다. 주의 종들 때문에 온다. 주의 성도들 때문에 온다. 왜? 이 시대와 대한민국 교회들이 회개치 않으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자연적인 재앙이 올 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전쟁을 보낸다 그랬어요. 칼을 들고 이제 군사들이 들어온다. 그런데 하나도 안 믿었어요. 에레미야 때도 지금 회개해야 된다.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한테, 하나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레미야를 갖다 감옥에다 넣고 죽이려고 그러고 안 믿었어요. 안 믿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가 된다. 다 끌려간다. 죽는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안 믿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데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결국 시간대가 되니까 하셨어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부풀린 것들, 거품을 빼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품을 빼야 돼. 우리 교회들이 그 부풀려 있는 거죠. 외적으로 부풀려 있는 그런 거품을 빼버리고 그냥 우리 속 사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진실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알고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계속 자각하지를 못한다.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자각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병이 말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말기가 되면 그냥 생명이 끝나버리잖아요. 생명이 말기가 되면 생명이 끝나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이 요엘 선지자 때도 오히려 이 요엘 선지자를 미쳤다고 돌로 쳐서 믿지 않고 죽였던 것처럼 지금도 휴거를 외치고 대환란이 곧 올 거라고 외치고 한국 남북전쟁이 올 거라고 지금 외치면 미쳤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미친 목사다. 미친 교회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 말을 믿지 않으면 이제 전쟁, 이제 무기, 강한 무기를 가지고 창과 무기를 가지고 강한 군대를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우리가 남북 지금 가짜 평화든 어쩌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 남북이 잘 될 것처럼 서로 몰래 뭘 주고받았는가 뭘 약속했는가 몰라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러면 요때 하나님이 가짜 평화에 속으면 안 된다. 한국교회들아, 지금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북한의 김정은의 핵방망이를 한국교회가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고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회개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가짜 놈은 니네 백성들 3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서 100년은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멸망시켰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척이라도 잠시라도 돌이키는 척을 하면 하나님은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안 받아들이고 지금 남북이 화해가 잘 돼가지고 전쟁 없이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뭘 할 걸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그렇게 되기를 그들이 가짜 평화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당장 김정은이가 살아있다면 김정은이가 죽으면 모르고 정권이 바뀌면 몰라도 김정은이가 살아있어 통일된다? 그러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수십만을 감옥에다가 가둬놨는데 김정은이가 하루아침에 그래 와서 교회 세워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들이 올라가서 잡히겠죠. 처형당하겠죠.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지금 한국교회 그런 거품을, 그 말도 안 되는 거품을, 그 허황된 꿈을 접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접어야 돼. 대형 교회들이, 북한과 이렇게 한 통속된 교회들이 그런 거품을 접어야 돼. 악인하고 손잡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손잡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 돌이키지 않았는데 악인을 도와주고 악인 편에 서면 요 사람까지 매맞는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남유다가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북한과 좀 친하게 북쪽하고 잘 지내려고 사돈 맺고 이래가지고 그 전쟁에 같이 나갔다가 아합 왕이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군복을 입고 남유다 왕한테는 왕복 입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왕복 입고 가니까 그 적들이 야 여러 사람 다 죽일 거 없어. 왕만 죽이면 돼. 그래가지고 왕복을 입었으니까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쫓아가니까 소리 질러자. 자기는 남쪽 왕이라고, 남유다 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죽지 않게 하고, 어떤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변장하고 들어간 아합 왕을 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전쟁이 너무 극렬해서 나올 수가 없어. 하루 종일 그 적들과 마주대하고 피를 흘려서 결국 죽게 되었죠. 그럼 왜 남유다 왕이 그때 그렇게 죽을 뻔했느냐? 아합 왕 대신에 그 악인을 도와줘서 그랬다니까요. 악인이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에 쩔어 있어갖고 하나님하고 원수된 상태인데, 인간적으로 지금 우리 남북이 인간적으로 서로 오고 가고 조차 북한이 핵을 안 버리는데, 독재를 안 버리는데 하나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남한하고 같이 인격적으로 대화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도 알겠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왜 모르는지 몰라. 난 정치도 모르는, 나도 가만히 엎드려 있는 나도 알겠는데 왜 앞에 서서 일하는 정치인들은 그걸 몰라서 지금 평화 하면서 저들이 협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럼 우리 교회라도 그 거품을 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이 평안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딱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가짜 평안하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요 때에 뭐가 온다고요? 순간에 이제 휴거가 있으면서 남북전쟁이 곧 온다고요. 북한이 내려와서 남한을 잠시 접수한다고요. 그러면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 이런 재앙을 주시려고 하느냐? 한국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목사들이 회개 안 하니까 그런다니까. 지금 날마다 우리가 창피해서 말 못하지만 날마다 이런 유튜브 같은데 뉴스 나오는 거 뭐 대형교회 날마다 뭐예요? 쌈박질하는 거 나오잖아. 쌈박질하는 거. 요즘에 그냥 그 내노라 하는 교회들이 전부 무슨 교회 대형교회 유명한 교회들이 나와. 왜 이런 교회가 나온가 하면은 갈라져 쌈박질하고 있어요. 교회가 좀 크면 쌈박질해. 우리 우파도 그 많은 숫자가 하나로 못 모여 서로 쌈박질하느라고. 교회가 좀 크면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쌈박질한다. 저 북한하고 쌈박질을 해야 될 텐데 자기네 식구들끼리 쌈박질. 이게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근데 너무나 작은 데서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엘린교회 같이 너무 작은 데서 외치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도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아주 작은 동네에, 그것도 마국간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외쳐도
듣는 이가요 소수다 소수. 그러나 이 말은 하늘도 듣고 땅도 듣고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우주적인 말씀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밤에 우리가 곧 이런 아기 엄마가 출산의 그런 고통이 시작하면 양수가 터지면서 배를 막 틀잖아요. 그것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이. 그게 이제 지진이 지금은 직하형 지진으로 블랙홀이로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블랙홀이. 배를 틀면서 여기서 저기서 막 이렇게 직하형 지진이.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의 이 환란의 강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대환란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빈번해지면서 이제 갑자기 대환란이 온다 그 말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주님의 공중 재림 휴거가 임박해 오므로 각처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과 또 지금 부분적인 전쟁이 내전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횟수가 점점 높아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인 창고를 다 일부러 비워 먹었던 말아 먹었던 간에 이제 우리나라에 경제 한파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경제 한파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게 한순간에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한순간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우리 휴거 신부들은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오늘 이 밤에도 오늘 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정말 선거 내리는 걸 봤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번 정부가 그 악의 악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악의 악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르지만 얼마나 먼 돈을 해먹어서 200억을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쌓고 이제 하나님이 손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손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한국교회가 회개치 않으면 곧 칼과 창을 불러온다. 지금은 칼과 창이 아니고 뭐겠어요? 핵을 불러오는 거죠. 핵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은 재림 종주국이고 앞으로 새 천년에 새 예루살렘 수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이런 우상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거품을 다 빼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할 시간대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초전박살났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 휴거가 임박형으로 자연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더 강하게 흔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한국 교회들과 전 세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소리칩니다. 소리쳐. 이런 토네이토 태풍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건 다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그 밑에 그 네 생물들 천사장들이 다 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바람 안 붑니다. 바람도 비도 다 하나님이 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엘린교회에서도 또 다른 교회에서도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외치겠지만 우리 엘린교회에서도 오늘 기도의 종들한테 하나님 이렇게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자연을 통해서 지금 흔들고 있고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도 더 큰 고통의 쓰나미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라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주여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도 금요 철야 때 다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정말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녹여드리는 그러한 우리 기도자들이 되게 달라고 오늘 밤에 간절히 찬송한 곡 드리고 뜨겁게 기도드리겠습니다.